빈들에서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빈들과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빈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안락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방을 둘러보아도 몸을 누일 곳 하나 없고 타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막막한 빈들의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때, 이런 빈들과 또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열심히 노를 저은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망망대한 복판에서 마치 노를 잃은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가문든 논처럼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우리가 견고해 보였던 인간관계도 흐트러지고 살 얼음판처럼 위태로운 때를 맞이할 때가 있고, 또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그런 체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앞에서 막막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의 여러 순간에 마주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빈들의 때와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서도 이처럼 처절하게 빈들의 시간을 보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구한말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 역시 백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박성춘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백정은 이름조차 가질 수가 없었고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사회적 빈들의 상황에 내던져진 존재였습니다. 이들이라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이 백정은 백정이라는 신분, 이 바닥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 백정 박성춘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로서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이었던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박성춘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됐습니다. 병을 고칠 돈도 없었고 이 병을 고칠 의사를 만날 그런 신분조차 없던 박성춘에게 인생 자체는 정말 해결할 길이 없는 막막한 빈들과도 같은, 삭막한 빈들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이 박성춘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비참한 빈들과 같은 박성춘의 인생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종의 어의였던 에비슨 박사가 이 박성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슨 박사가 친히 비천한 백정의 마을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성춘을 만나서 박성춘의 몸을 어루만지며 그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신분이라는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에비슨 박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짐승 같은 백정을 고쳐줄 수 있단 말인가? 왕의 몸을 만지는 자가 어떻게 백정의 몸을 만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들이 들렸지만 에비슨 박사는 박성춘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었고, 박성춘은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천한 신분, 무너진 자존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어쩌면 초라한 보리떡과도 같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습니다. 나 같은 백정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처절한 그의 항복은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마중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성춘이 에비슨 박사를 만난 만남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에비슨 박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단순히 박성춘의 질병의 치유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춘은 이후에 신분 타파를 외치면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후에 서울 승동교회의 최초의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정의 아버지를 두었기에 자신 역시 백정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서울 연세 세브란스 의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춘이 단순히 육신의 궁핍을 달래는 떡을 구하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박성춘이 단순히 자신의 장티푸스 병이 고쳐지는 그 소원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테지만, 박성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떡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의 가문 전체가 빈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빈들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천 명의 무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이 빈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배는 고픈데, 이 삭막한 빈들에서 그들은 각자의 절망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서게 되죠. 빌립은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이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 빌립의 계산은 논리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빌립의 치밀한 계산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라는 이 변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부족함이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빌립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춘이라는 이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신분의 장벽을 깨고 풍성한 생명의 잔치로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삭막한 빈들의 현실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 축제의 장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공허함이 지배하는 우리의 빈들을 하늘의 잔치상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빈들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우리의 초라한 한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초라한 한계를 주님께 정직하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빈들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영적 관문은 우리의 비루하고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주님 앞에 가감 없이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보리떡이라는 소재입니다. 당시 보리떡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보리떡은 가난한 이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었던 거칠고 값싼 생존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리떡을 먹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면 물고기도 아마도 값이 싼 흔한 물고기였음이 분명하리라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5,000명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의 관소로 볼 때 장정만 5,000명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함께 모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그 거대한 군중 앞에서 이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 어린 꼬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이 양식, 혼자만 먹어도 부족할 만한 이 양식을 꺼내 들었을 때 주변에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고작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핀잔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꺼내놓는 안드레 자신도 그 압도적인 결핍의 무게에 짓눌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며 한숨 섞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 절망적인 계산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안드레의 고백은 이 단순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이 거대한 간극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낸 자신의 한계의 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이 5,000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가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큼의 진실함과 정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꺼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는 정직한 항복, 즉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 겸손한 경건이 꼭 이 빈들에서 기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께서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꺼내 놓았을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부서진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그것은 그저 초라한 한 끼 식사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결핍의 증거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의 씨앗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만 더 준비되면, 조금만 더 나에게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임하면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공허한 빈들에서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됨을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드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큼의 겨우 부족한 그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 그 손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계산하면서 골방에서 홀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기적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나의 작은 것을 누구의 손에 맡겼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초라한 보리떡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가 빈들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빈들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감사의 고백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행보는요, 매우 독특한 영적 질서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여전히 주님 손에는 초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상황에서 모든 거대한 무리들을 잔디밭 위에 앉게 하십니다. 지금 눈앞에는요, 수만 명의 굶주린 무리가 웅성웅성거리며 무질서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께서는 이 무질서한 현장을 기다림의 질서로 정돈시켜 내십니다. 지금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 배불림의 채워짐이 있지 않았지만, 먼저 주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질서 정연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정돈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신 채 축사하시게 됩니다. 축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식사 전에 드리는 의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는 배고픈 이들을 먹일 충분한 양식이 없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이 배고픈 자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 당장 눈앞에 저들을 먹일 충분한 양식은 없지만 축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공급하실 것을 100%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에 선제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내 손에 잡힌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문은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여는 법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수만 명의 아오성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보죠. 세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바로 그 지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지점, 빈들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지점, 바로 그때로부터 기적이 잉태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함은 외부의 환경이 나아져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의 질서가,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질서가 우리 내면 가운데 먼저 세워질 때 터져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나으면, 물질이 채워지면, 지갑이 두둑해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적인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니까 반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반응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적의 원리는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염려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며 이성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면서 미리 감사를 고백할 때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적은 주님 손에서 한꺼번에 거대한 떡더미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친 후 주님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고,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 있던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무리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차례차례 순종의 과정으로 이어질 때, 차례차례 나누는 과정으로 이어질 때 나만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눌 때 더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누는 그 믿음의 현장, 질서의 현장 가운데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보리떡뿐이라 할지라도 먼저 주님이 앉으라고 하신 그 자리, 어떤 자리죠?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질서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어그러진 채 다급함으로 세상 것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얘들아 앉아 있어봐, 질서 있게 줄을 맞춰봐, 내가 축사한 이후에 이제 하늘의 기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 기다림의 질서로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먼저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결과를 보기 전에 공급하실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작은 것을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 움켜잡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순종의 손길을 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조급했을 때, 내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어그러짐의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만일 빈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때 내가 순종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내 삶이 지금 빈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질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질서로, 다급한 마음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확신의 믿음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순종의 질서와 기다림의 질서를 기다리지 않아 내 인생이 지금의 이 빈들을 만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기다림의 질서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 주께서 이루실 빈들의 풍성함을 마침내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빈들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닌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닌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빈들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군중은 광분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저 예수님이다. 나의 배고픔과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눈앞에 예수님을 유능한 경제 전문가로 바라보았고, 강력한 해결사로 바라보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바라보았단 말이죠. 저분만 따라가면 이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내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들에게 기적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 빈들의 수많은 무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뒤로하고 고요히 홀로 산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왜 주님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무리를 피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썩을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우는 데에 예수님의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핍이라는 우리의 증상만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장티푸스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 박성충 장로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54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깊은 영적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을 넘어서서 친히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자체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지 내 결핍을 채우고 사업의 성공을 돕고 내 물질의 궁핍함을 해결하고 우리 자녀의 형통함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빈들의 진정한 풍성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주는 떡에만, 기적이 주는 결핍의 채움에만 매몰된 신앙은 떡이 떨어지는 순간 주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이라면 떡이 있든지 없든지, 형편이 나아지든지 나아지지 않든지, 물질의 궁핍함이 채워지든지 채워지지 않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후에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다는 충만의 상징입니다. 빈들 가운데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한 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과 물고기였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 그 이상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영혼의 축복까지 우리에 더해 주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남은 조각 12바구니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하늘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신비로운 풍성함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손에 들린 떡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떡에서부터 눈을 들어 그 떡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빈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잔치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혹시 숨이 턱 막히는 메마른 빈들과도 같은 형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약속의 출발점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을 부추기고 그것을 주목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손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주님 손에 닿는 순간 우리의 결핍은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먼저 감사의 찬송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늘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내 소원을 들어줄 도구가 아니라 내 존재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정 박성춘이 그 비참했던 그 인생의 빈들에 온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잔치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삭막한 광야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차가운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안드레의 심정으로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식탁, 빈들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